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유니크한 강사석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전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네, 안 그래도 아까 저녁 식사할 때도 우리 김명석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잠깐 처음 방문했었던 수련회 때 제가 노래 부르고 춤췄던 게 굉장히 강렬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설교는 기억 안 나신다고 하셨는데 춤과 이렇게 노래만 기억에 남는다고 하니 2박 3일 동안 노래하고 춤만 실컷 추다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여하튼 세 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는 요한복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TCF와의 인연이 저에게는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랬것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2019년이었죠. 19년 제 기억에 2019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수련회 때 TCF 수련회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아요. 그때 제가 근래에 만났던 청중 중에 가장 그렇게 설교에 몰입감 있게 잘 집중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판을 잘 깔아주셔서 여러분의 리액션이 저의 액션을 더 강화시켰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번 주간의 액션도 여러분의 리액션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니까 협박 아닙니다 이거. 네, 이렇게 딜을 하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온라인 수련회도 한 번 더 만나 뵀었고 또 전주 TCF 선생님들은 또 매 학기 이렇게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개강 모임 때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그래서 TCF 선생님들 만나고 나면은 이상하게 제가 더 격려를 받고 또 용기를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또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전하고 얘기할 수준의 사람은 아닌데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더 듣고 배워야 될 게 많을 것이 분명한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세 번 오늘 이제 요한복음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밀도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마가복음을 처음 수련회 때는 마가복음을 2019년에 전했고 2021년이었나요? 그때는 시편 이야기를 좀 세 번 만났는데 오늘은 좀 요한복음 이야기고 요한복음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해석이 많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집중을 잃어버리시면 이 논점을 놓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잘 하시고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 워낙 잘 들으시니까 제가 2019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이 선생님이 되는지 봤더니 잘 듣는 분들이 선생님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2019년 때 알게 됐는데 그래서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이 편하세요? 새번역이 편하세요? 제가 어떤 건지 몰라 두 개 다 들고 오긴 했는데 개역개정이 좋다. 나는 개역개정 성경 나는 새번역이 좋다. 네, 일단 개역개정이 많은 것 같아서 개역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라도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와, 근데 제가 보니까 앞자리는 많이 비어 있네요. 와, 선생님도 그러신다니 위로가 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영성의 참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환대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특히 환대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누군가를 얼마나 우리가 잘 맞아들이고 특별히 낯선 사람들을 얼마나 잘 맞아들이는지가 우리의 영적인 깊이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오늘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색한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또 이번 2박 3일 동안 잘 환대하고 잘 맞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우물에서 생수 깊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이야기는 아마 교회 밥을 오래 드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한, 너무 잘 아는, 또 뭐 성경을 본문으로도 여러 번 읽으셨을 테고 또 설교로도 여러 번 들었을 얘기여서 조금 뭐 나는 잘 안다고 느끼실 수 있는 또 그런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잘 아는 본문이지만 오늘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본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저와 이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TCF는 PBS를 배우고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공동체에게 오늘 들려줄 하나님의 이야기들에 잘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본문 얘기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려고 하셨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앞과 뒤 이야기를 보면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북쪽 갈릴리의 가나를 향해 가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동할 때 주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는 길을 선호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는데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네요. 파란색이 우회해서 가는 길이고 빨간색이 이제 그 관통해서 가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저 파란색 길, 돌아서 가는 길을 선호했고 오늘 예수님은 그런데 빨간색 길을 통해서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이제 먼 거리를 걸어 오셨을 테니 몸이 고되셨을 것이고 갈증이 나셨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상태였고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그때 때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줄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죠? 9절을 통해서 여인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의 말이 이렇게 활자로만 보면 감정이 느껴지지 않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쌀쌀맞게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뭐야? 재수없게,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나한테 물을 달라는 거야? 라고 이제 싸늘하게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여인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구절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상종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물을 마시려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를 때 사용하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두레박으로는 유대인인 예수님이 물을 마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대립과 갈등은 꽤나 역사가 깁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남유다는 기원전 6세기 때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앞서서 기원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의 왕이었던 살만에셀과 그의 후계자였던 사르고는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국외로 다 이주시켜서 다른 피정복 민족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통혼 정책을 시켜서 민족성을 말살시킨 거죠. 그리고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5개 이방 민족을 또 강제로 그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지로 5개의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로 이주한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종교까지 흡수해버리면서 사마리아 지역은 혼합 종교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한편 남유다는 그보다 훨씬 2세기 뒤늦게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변질돼 가는지를 봅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기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혈통 보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 후에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기가 끝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보게 되죠? 이미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고 여호와 신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인들 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 된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성전을 재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걸 계속 방해했어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래도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혼합 종교를 섬기고 혼혈 민족이 된 것 때문에 혐오하고 증오했었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들을 보며 그 증오감은 더 증폭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경인 집회서라는 책에 보면 50장 25절과 2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가이드북에 나와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회서 50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참 마음이 이 구절을 읽고 조금 이상했어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증오하는 민족이 둘이 있는데 세 번째 것은 민족이라 할 수도 없다. 셋이 있는데 세 번째 것은 민족이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래서 외경인가? 그렇죠. 어쨌든 증오하는 두 민족은 사마리아에 사는 주민들과 세겜에 사는 어리석은 자들은 사실은 북이스라엘 민족, 모두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민족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숙적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이 둔 것도 기분이 나쁠 텐데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 것은 민족이라 할 수 없다. 세 번째 건 누구죠? 세겜에 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 대놓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이라 할 것도 없고 굉장히 증오하고 굉장히 멸시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자신들을 멸시하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 동네 우물에 와 있는 것만 봐도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남자가 여기 왜 와 있어? 라고 느꼈겠죠. 더 나아가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건 겁니다.
무슨 말을 걸죠? 나한테 물을 달라는 거예요. 자네가 마시고 있는 그 그릇으로 물을 떠서 내가 좀 마셔도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면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텐데,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게 뭔지 알면 네가 먼저 나한테 달라고 사정사정하게 될걸? 사실 내가 생수를 가지고 있거든. 중동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물이 부족한 국가고요. 물이 부족한 동네고 또 이런 깨끗하고 맑은 물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깨끗하고 맑은 물, 생수를 가지고 있대요. 생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란 뜻입니다. 살아있는 물이란 어떤 물을 가리킬까요? 살아있는 물은 흐르는 물을 가리키는 유대인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 생수라는 말이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인데 이 살아있는 물이란 흐르는 물을 가리키는 유대인의 관용적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당연히 마시기 좋고 깨끗한 물이겠죠? 그런 맑고 깨끗한 물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이 유대인 남자는 이 지역 사람도 아닌데, 이 지역 지리도 모르면서, 그리고 내가 살면서 이 동네에서 지금 이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우물에서 나온 물보다 더 좋은 물을 이 근방에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게 무슨 소린가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길어 마시는 이 야곱의 우물물은 마시고 나면 또다시 목이 말라서 길러 와야 되겠지만 내가 주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아니까 이게 그냥 당연히 흡수되고 이해되지만,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나타나서 생수 판매원도 아니고 자기가 갑자기 막 좋은 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너희들이 마시는 야곱의 우물물은 먹으면 또 갈증이 다시 나서 또 찾아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황당한 얘기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여인은 만일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혹시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마셔보고 싶은 거예요. 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 물이 있다고요? 선생님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정말 있다면 이제 물 기르러 나올 필요도 없겠네요? 혹시 그러면 저한테 그 물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전환합니다. 주기 싫으셨던 걸까요? 갑자기 화제를 전해요. 그럼 가서 먼저 네 남편을 불러와.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인은 분명 당황했을 거예요. 오늘 지금 처음 만난 사이거든요. 상대는 유대인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남성이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남편 이야기는 여인이 별로 꺼내고 싶지 않은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차가운 말투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저 남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네 말이 맞아. 너에게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네 남편은 아니지. 와우. 와, 이거 쪽집게잖아요. 여러분 방금 처음 만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를 알아맞힌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보게, 여기 자네 타고 다니는 차 좀 끌고 오게. 선생님 저는 차가 없습니다. 네 말이 맞아. 너는 이전에 중형차, SUV 등 다양한 차를 끌고 다녔지만 지금은 차가 없지. 그리고 지금 네가 타고 다니는 차는 렌트카니까 차가 없다는 네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 선생님 제가 어떻게 아십니까? 저를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저럼 놀랄 것 같거든요. 여인은 처음 만난 유대인 남자가 자신의 알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까지 사스사시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시군요.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호칭이 확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단순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이 사람 뭔가 신통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거란 걸 알아챈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말씀에 의거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거라고 유대인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그런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여인은 지금 자신이랑 대화하는 이 유대인 남성이 혹시 그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과거 5명의 남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남성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말했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세요? 어떤 삶을 과거에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남편이 여러 명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예수님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 이 여성은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만났을까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많았던 이 여인을 우리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소외당하고 있었을 거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설교를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근거는 6절 때문인데요. 여인이 물 기르러 온 시간이 언제였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 낮 12시가 됩니다. 가장 더울 시간이죠. 저는 중동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중동이 한낮이 그렇게 뜨겁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자제한답니다. 아예 가게들도 문을 닫고, 지금도 뭐 그런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들도 이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일부러 사람들이 안 오는 한낮에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것이죠. 덥고 힘들지만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낮 시간에 한낮의 무더위를 참으면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다르게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새롭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에 발표된 논문 이후로 새로운 이제 요한복음을 접근하는 관점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새로 이제 신진 학자들은 이 장면을 요한복음의 시간을 유대식으로 보지 않고 로마식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간으로 6시는 정오가 아니라 오후 6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무더위에 물을 기르러 온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에 나온 셈이 되는 거겠죠? 요한복음의 시간을 로마식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있겠죠, 여러분?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을 왜 유대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로마적 백그라운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으로 봐야 되냐고 하냐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AD 70년 이후, 넓게는 100년 초반까지 봅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미 로마가 온 유럽 대부분과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문화가 로마와 예속국가 전체에 통용되고 있던 시기예요. 대부분의 유럽과 지중해 일대가 로마 시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요한복음의 기록 및 수신자로 가장 유력한 장소로 알려진 지역이 어디냐면 소아시아의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던 요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일 거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얘기해요. 근데 이 에베소가 어떤 도시냐면 로마 시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리던 곳입니다. 당연히 철저히 로마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 로마적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글을 쓸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문화의 어떤 언어로 썼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문화에 익숙해 살아가는 그들에게 로마식 문화에 익숙한 표현을 쓰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세 번째, 요한복음은 유대인의 종교나 사회나 관습 문화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유대식 문화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여요. 예를 들면 2장 6절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사용된 돌 항아리의 물을 말할 때도 이 돌 항아리의 물이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에게 쓰는 거라면 그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그 물이 다 뭔지를 알아요. 그 집에 왜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에 물이 왜 가득 채우는지를 압니다. 7장 2절에서는 초막절을 유대인의 명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10장 22절에서는 수전절은 겨울이라는 그 절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지키는 절기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밖에도 11장 55절과 18장 28절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성결 예식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친절한 설명을 덧붙여 놓습니다.
유대인들에겐 굳이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가적인 설명은 비유대인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네 번째 요한복음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로 부릅니다. 이 디베랴 바다란 말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을 딴 명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대한 로마의 공식 명칭이에요. 유대인들은 주로 이 호수를 뭐라고 불렀냐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그게 훨씬 익숙한 지명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지칭하지 않고 디베랴 바다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죠. 다섯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갔다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점심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침에 싸갑니다. 하지만 저녁 음식은 바깥에서 구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이 로마 세계에 익숙한 유대인과 이방인 청중들에게 기록된 책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인을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 같이 일몰이 시작된 오후 늦게 물을 기르러 온 여성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이야기가 좀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만의 제가 그냥 만들어놓고 지어낸 게 아니라요. 실제 이런 그런 학계에 발표된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여러 주석들이 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생각나셔야 되겠죠? 그러면 목사님 5명의 남편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친절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간음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이런 일들이 유대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이고, 이런 질문들이 유대인들에게 풀리지 않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신 거죠.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의 바리새파는 크게 두 학파로 나뉩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인데요. 이 샴마이 학파는 유대 율법을 엄격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할 걸 주장했습니다. 근데 힐렐 학파는 좀 유연하게 율법을 해석할 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두고도 샴마이 학파는 남자가 아내에게서 간음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가르쳤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힐렐 학파는 좀 더 확대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간음한 이유는 말할 것도 없고, 만일에 너희 아내가 네가 살면서 네 아내에게서 못마땅한 점을 발견했을 때도 이혼할 수 있다. 또 아내가 요리를 잘 못했을 때, 또 요리를 망쳤을 때 이혼할 수 있다. 또 너희 아내보다 더 나은 여자를 발견했을 때 이혼할 수 있다 가르쳤습니다. 와, 저기 지금 말씀을 안 하시면 쓰레기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눈빛에서 그 탄성에서 느꼈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 어떤 학파의 주장을 더 받아들이고 수용했을까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다음 주는 한 주 동안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학교 나오고 싶은 분들은 나오셔도 되고 한 주 동안 집에서 쉬실 싶은 분들은 쉬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애들이 막 학교 다 나올 것 같나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저라면 절대 안 나갑니다. 일단은 당시의 유대인 남성들도 이 샴마이 학파의 완강한 간음 이외에는 절대 안 된다. 이혼은 라고 주장했던 가르침보다 이 힐렐 학파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더 좋은 여자가 생겨났으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언제든지, 네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해? 언제든지, 이런 가르침을 훨씬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쉽게 당시 남성들에게 버려졌습니다. 근데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여성들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일자리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버려진 여성들은 어때요? 살기 위해서라도 꼭 어떤 남자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남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만행과 악습이 유대 사회에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의 여인은 문란하고 음란해서 남자들을 많이 만났다라기보다는 이런 이기적인 남성들의 욕망에 의해서 연거푸 버려져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문란해서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버려진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자기를 만나다가 자기를 버리고 나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또 새로운 남자를 찾아야 되고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동이를 막 내팽개치고 막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여성이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갈 생각을 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 여성이 나타났을 때 부정하다며 돌을 던져서 내쫓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만났네 무슨 얘기를 해도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경험은 얼마나 처참하고 시리고 아픈 경험입니까?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운 슬픔일 듯합니다. 거듭되는 거절과 내처짐에 그녀의 상처는 자신이 서 있는 우물의 깊이보다 더 깊고 어두웠을지도 모릅니다. 남자가 참 지긋지긋했겠죠? 또 이 남자 만나면서 이 남자가 또 나 언제 버릴지 모르니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늘 초조합니다. 늘 긴장됐겠죠. 남자가 지긋지긋하지만 그렇다고 또 남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신세예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 여기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저는 이주 여성들을 떠올렸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책 한 권을 읽게 됐는데요. 이런 책입니다.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 여성들의 생존 분투기라는 부제목이 달린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책을 읽다가 그냥 우연히 책을 읽게 됐는데 사놨다가 이제 처박혀 있던 책을 우연히 펼쳐서 읽게 됐는데 책을 읽다가 이거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책을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페이지 넘길 때마다 막 긴 한숨이 나도 모르게 막 새어나왔습니다. 돈 때문에 한국에 온 거 아니냐면서 무시당하기 일쑤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일들로 차별을 당합니다. 대부분 이주 여성분들 중에는 이제 동남아 쪽에서 오신 여성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한국말을 배우지 못하게 해서 남편에게 늘 종속되게 만든다거나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력과 학대가 일상화된 그런 삶의 이야기는 참 너무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 남편만 믿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참고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상담센터와 쉼터로 도망쳐 오기까지의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 막막함을 가지며 살아야 했던 그녀들의 이야기가 좀 무척 슬펐습니다. 남편에게 미치도록 벗어나고 싶지만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벗어나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럼 남편에게 벗어나고 나면 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낯선 땅에서 날 받아줄 다른 사람도 없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난 이후의 삶이 지금보다 과연 나아질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한가득입니다. 희망을 품기에는 너무 큰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흘러오는 남자에게 고일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생수이신 예수께서 흘러와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마셨던 물은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고 너를 채우지 못한다. 네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남자들은 만나도 너를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요즘 젊은 남자와 여자는 주로 어디에서 만나고 데이트를 하나요? 저도 이제 젊은 남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게 됐는데 여기 저보다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궁금하네요. 저랑 아내는 IBF에서 동기 간사로 같은 지방의 동기 간사로 만났거든요.
간사 신분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주로 맥도날드 그 2층 올라가서 3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빨아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데이트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디서 데이트를 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소개팅 같은 건 또 어디서 하나요? 추측컨대 주로 카페나 분위기 좋은 맛집에서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고대 근동의 남녀는 주로 어디서 만났을 것 같으세요? 고대 근동의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선생님들은 다르시군요. 우물가예요, 우물가. 특히 외부 남성이 그 지역 여성을 만나러 나오는 장소가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옆 동네에 가서 좀 젊은 처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 동네 남자들이 우물가에 가가지고 여성을 보는 거,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구약에 보십시오. 구약에 등장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 라헬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모두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를 익숙했던 당시의 청중들은, 당시의 독자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물가에 남자와 여자 둘만이 있다? 이건 어떻게 읽혔을까요? 이 BGM이 깔리는 거예요. 부금이 깔리죠. 부금 BGM이 쫙 깔리면서 뭐야? 이런 미묘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이 바로 전 장면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혼인집 신랑에 비유했습니다. 혼인집 신랑에 예수님을 비유해. 그리고 오늘 4장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 이야기를 꺼내다 갑자기 남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치 그녀의 신랑 남편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녀에게 여러 남자들은 우물과 같았습니다. 당장의 갈증은 해결해 주지만 또다시 목이 마르게 만드는 존재들. 그래서 또다시 길러야 되는 물과 같은 존재들. 어쩔 수 없이 마셔야만 되는 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모두가 널 버리고 떠나지만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신랑,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리겠다는 확신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28절에서 결국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안드레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리 레위는 세관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헬라어 원어로도 이 버려두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된 것이죠. 생수를 만나고 생수를 마시고 나니까 지금까지 마셨던 물을 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인간이 물 없이 살아갈 수 없듯 여인은 남자 없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마시려면 그녀가 지금까지 마시고 있던 물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마시는 물은 없는 것과 같았어요. 지금 그녀의 남자들은 없는 것과 같은 존재들, 없앨 수만 있다면 다 치워버리고 싶은 존재들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영적인 출발은 내가 마시고 있는 물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텅 빈 채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쫓고 무언가를 마음에 밀어넣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마약과 관련한 소식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세상은 갈수록 화려해집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는 타인의 삶을 훨씬 더 자세히 가까이서 엿보게 됩니다. 저도 이게 인스타를 딱 들어가 보면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막 지금 해외여행 가 있고 또 막 맛있는 거 먹고 있고 막 그런 거 올라온단 말이죠. 좋겠다. 아니 나도 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이제 그들처럼 살고 싶은 거지 나도. 나 빼고는 다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착시효과일 뿐이지만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뭐 번쩍번쩍거리는 것 같고 남들은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비루한 것 같고 초라해지게 느끼는 겁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과
내가 실제 살아가는 삶의 간격은 점점점 벌어지는 것 같은 거죠. 실제 나와 보여지는 나의 간격도 점점 벌어지는 것 같고, 만들어진 나와 고유한 나의 간격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울 것들을 더 갈구하게 됩니다. 나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허와 허무, 외로움, 그런 게 더 쉽게 찾아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수련회를 이렇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에요, 자주 공허함을 느낍니다. 특히 언제 더 그러냐면요, 이 수련회가 은혜롭게 끝날 때 있잖아요. 막 수련회가 정말 막 은혜로웠어요. 막 사람들이 내가 봐도 막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날일수록 집에 돌아가면 굉장히 공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저를 반추해 보니 이유를 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실제 제 자신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제가 전한 메시지에 비해 정말 작은 존재인데, 제가 전한 메시지는 저 존재보다 훨씬 크고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메시지로 사람들은 저를 보는데, 실제 저는 아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그 간격에서 오는 공허, 허무감이 너무 커요. 그러면 집에 가면요, 마음이 막 약간 좀 허전해지고, 그러면 막 자극적인 음식을 막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막 짬뽕 매운 거 먹고, 막 라면 막 매운 거 먹고, 그러면 저희 아내가 말립니다. 여보, 왜 이렇게 수련회 같이 갔다 못 먹고 왔어? 왜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냐는 거예요. 그 수련회 밥이 밋밋했어? 막 물어보거든요.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막 유쾌한 영상 있잖아요. 막 하하하하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막 그런 예능 같은 거를 막 몰아보는 거예요. 그럼 또 더 다시 허무해지죠. 내가 좀 전에 말씀 전하고 온 사람이 맞나?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겁니까? 저를 지금 약간 꾸짖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하 이건 뭔가요? 허허 너 왜 그러니? 책망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지금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설교도 실제 저하고는 다른 얘기들입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공허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에는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향심 기도를 제가 좀 배우고 있는데, 그 향심 기도 같은 것들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 영성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도 했는데, 계속 그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이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 공허를. 저만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삶이 버겁거나 무거울 때 살기 위해 사람들은 나를 채워줄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다고 느낄 때면, 그게 먹는 것이든 그게 여행이든 그게 레저든 스포츠든 게임이든 뭐가 됐든 뭔가라도 마음에 밀어 넣어야만 마음이 좀 그래도 이 헛헛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처럼, 그게 내 영혼을,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내 영혼을 막 채워주고 나를 엄청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근데 그거 없이는 또 견디기가 힘든 거죠. 저는 저희 교회 20, 30대 청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비중을 해도 70배에서 80반대 가깝게 20, 30대들이 좀 많은 편인데, 가끔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쉬지 않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한 청년하고 엊그제 그 1대1로 만나서 이제 밥 먹고 차를 마셨는데, 왜 만났냐면 여자친구랑 최근에 저희 교회 커플인데 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위로해 주러 간 거예요. 근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제가 그러더니 소개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지금 헤어진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래서 소개팅을 하겠다는 거니? 그러면서 막 말렸습니다. 쉬지 않고 연애를 하고 싶은 거죠. 심지어는 부적절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의존할 수밖에 없던 남자들처럼 나의 생존을 위해 기대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종교도 충분히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반하는 가르침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목회자들이 부도덕한 악을 일삼는 게 명명백백한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교회에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느라 자기 삶도 잃어버리고 일상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빠지는 것과 종교 생활에 빠진 것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그 둘을 구별하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과 자녀들을 위해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둘은 닮았지만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데는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레저와 스포츠, 게임을 즐기는 것과 빠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 오늘 마시고 내일도 마시고 또 내일도 마시고 어느 순간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마시는 물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영적인 삶은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의 종교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넘어가는 출발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가 마시는 물, 네가 기대고 있는 것, 네가 매일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네가 이것 때문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널 살게 하는 것인지, 그것 없이는 정말 넌 살 수 없는지, 내가 지탱하고 있는 것과 대면하는 것, 내가 진짜 나를 붙들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접착되어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각, 거기에서 영적 생활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예수님 말씀에, 주님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박노해 시인이 지은 유명한 시가 있죠. 무엇이 남는가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함께 제가 읽어보자고 하고 싶네요. 여러분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박노해 시인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마라라는 시집에 실려 있는 무엇이 남는가라는 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남는가? 정치가에게 권력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부자들에게 돈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성직자에게 직위를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지식인에게 명성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빼버리고 남은 그것이 바로 그다. 그리하여 다시 나에게 영혼을 빼보라. 나에게 사랑을 빼보라. 나에게 정의를 빼보라. 그래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래도 태연히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정치가에게 권력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부자들에게 돈을 빼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성직자에게 직위를 빼고 지식인에게 명성을 빼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그런데 영혼, 사랑, 정의를 빼고도 멀쩡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이 시가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권력, 돈, 직위, 명성을 빼고는 텅 빈 존재가 되지만 영혼, 사랑, 정의를 빼고는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도대체 너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봅니다. 나에게서 무엇을 빼면 나는 텅 빈 존재가 될까요? 지거 쾌더란 독일의 화가이며 사제인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생소해도 그림 보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림들을 그려 오셨던 분이에요. 몇 가지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거부터 나왔군요. 자, 이 그림이 그만.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어떤 걸 묘사한 그림 같으세요? 네?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뭐 다 안 들리네요.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죄인들과의 식사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건 어떤 그림 같으세요? 예? 예,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이제 호숫가의 아침이라는 제목인데, 호숫가의 아침,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숯불에 이제 그 불을 피우시고 또
떡과 생선을 이제 구워주시는 그 장면이죠. 또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예, 맞아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하나 더 있나요? 아, 네, 이 그림이네요.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물을 바라보는 여인이 보이시나요? 그 여인이 바라보는 우물물에 비친 모습을 보십시오. 혼자서 우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물에 비친 모습은 어떻죠? 예, 신랑 되신 예수께서 바로 자기 옆에 함께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 예수가 남은 거죠. 이전에는 남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남자 없이는 태어나게 살 수 있는데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우물은 인간의 내면이다. 여인은 지금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그렇다면, 그분의 해석에 의한다면 여인은 지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 것이겠죠. 그런데 그 안에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남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영원토록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자신의 깊은 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아있나요? 선생님들이 작년 한 해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그 아픔의 골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게 됩니다. 이해와 존중이 사라진 교단 위에서 홀로 무력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보람과 행복감을 느끼는 경험보다 실망과 좌절을 맛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냥 다 내던지고 도망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말라버린 내 마음을 들여다보다 혼자가 아닌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비춰진 나와 함께이신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라는 사실에 눈 뜨는 것만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주님의 살갗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참 좋겠지만 제가 어릴 적부터 말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너는 말이 많아서 가난하게 살 거라고. 우리 아버지는 예언자셨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던 자신의 과거를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면서 예수님의 비범함에 감탄합니다. 근데 이 여인도 갑자기 화제를 전환합니다. 예수님도 갑자기 물 얘기하시다가 남편으로 화제를 전환하시더니 이 여인도 무슨 안갚음을 하려는 것인지 갑자기 화제를 전환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유대인들은요 시온에 구원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려야 진짜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루살렘 출입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자신들만의 예배 처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을 선택합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된다면서 모세오경에서 여러 근거들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예배처인 그리심산이 정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인의 줄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정말 당신이 선지자가 맞다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속 시원하게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은 모세 오경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런 모세 같은 선지자의 출현을 기대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선지자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딱 들자 평상시 자신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면 가장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세요? 평상시에 막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툭 치면 나오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인이 던진 질문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했을 만한 중요한 질문이었고 이슈였어요. 바로 예배 장소에 대한 거였습니다. 선지자라면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 22, 23, 24절입니다. 시작.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구별된 장소,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한 예루살렘이 맞는지, 자기들이 말하는 그리심산이 맞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정통이냐,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장소에 대해 물었어요,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영과 진리란 진리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장소는 큰 의미가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안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안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간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점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점유할 수 있습니다. 공간은 독차지가 가능하지만 시간은 독차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공간은 소유의 대상이 되지만 시간은 공유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공간을 소유하려고 하면 그 공간을 소유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적수가 된대요. 하지만 시간을 공유하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동시대적인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싸움은 뭡니까? 공간을 소유하려는 싸움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싸움이었어요.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 우리가 정통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면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들이 공간에 대한 정통성을 내세울수록 그들은 더 날이 서게 됐고 적대적이 되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간이 아닌 시간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장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왔다. 바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신 지금이, 특정 공간에서가 아닌 진리의 영이 계신 지금이 하나님을 모두가 예배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가르침은 파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믿도록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헐라고 주장하셨던 예수님다운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공간은 없다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도 없대요. 지금은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때라는 겁니다. 누구도 공간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 누구나 지금 선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모든 경계를 허물고 누구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너희들도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 된다는 그 메시지, 이 메시지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에이, 그거는 메시아가 올 때만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도 다 알게 되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러자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2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인의 어조가 상상이 되세요? 격앙된 말투, 고조된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여인의 말에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틀 동안 자기들의 동네에서 숙박하도록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릇으로 물도 안 마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이틀이나 잠을 잤다는 게 믿기지 않는 놀라운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42절인데요. 4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여인의 증언 때문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만나는 걸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앞장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의원으로 유대인 중에 최고봉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율법을 잘 알고 종교적인 삶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아직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인물로 등장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는, 이 3장에는 밤의 이미지가 계속 등장하는데 밤의 사람이었던 그는 어둠 속에 있던 유대인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4장에 이어서는 4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중에도 가장 비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던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소수자 중에도 소수자였던 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최고 종교 지도자인 유대 남성인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사람 중에도 가장 비참을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은 그야말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산봉우리와 골짜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두 사람의 대조를 인간 대 짐승의 대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회에서 유대의 최고 지도자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이 여인인 수가성 여인은 극과 극에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를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라며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에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참되도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참으로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어떤 얘기를 들은 거죠? 네 말이 참되도다. 그 얘기는 너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인 것이죠. 환한 대낮에 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도리어 어둠에 머물러 있고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리어 빛 가운데 있다는 걸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혼혈이라고, 혼합 종교를 믿는 배교자들이라고 혐오와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맞아주시는 장면은 당시 사마리아인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을 겁니다.
3장의 니고데모가 유대인을 대표하듯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개인으로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민족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남편이 몇 명 있었죠? 5명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은요, 이 요한복음의 그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이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쓰여진 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처음 딱 읽었을 때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그들은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이 여인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격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들은 남편 5이 있는 여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았어요. 열왕기하 17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제가 가이드북에 적어드렸는데요. 세번역으로 열왕기하 1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시리아 왕,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 지역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라임 이렇게 5 민족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 올 때 자기들이 섬기던 신상을 함께 가져왔죠.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3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33절 가이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의 5 남편은 사마리아 민족과 통혼하던 5 민족을 상징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 그걸 금방 눈치챘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이 섬기던 5 신들, 곧 습곳 분옷, 네르갈, 아시마, 니파스와 다르닥,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유비로 종종 설명합니다. 특히 선지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호세아서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한 아내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부부가 맺은 언약에 비유되고는 합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5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은 5명의 다른 남편을 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일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5 남편을 섬기는 음란한 여인, 음란한 아내, 음란한 우상 숭배자라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생수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왜 남편을 5명이나 두게 되었죠? 그녀가 음란하거나 방탕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의 탐욕과 이기심에 의해 취해졌다가 버려지는 일을 반복하게 된 겁니다. 남자들의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민족이 혼혈이 되고 혼합 종교를 가진 것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겼고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아수르의 폭력과 강요에 의해 이방인과 결혼을 해야만 했고 그들이 5 이방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산당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경멸했습니다. 너희는 혼혈이야. 너희는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 이방신도 섬기는 변절자들이야. 짐승 같은 놈들, 이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그릇으로도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흘러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와 같은 그릇으로 물을 마실 뿐 아니라 너희가 사는 마을에서 이틀 동안 함께 머물겠다는 겁니다. 정죄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수용은 늘 어려워요. 우리와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고 흘러들어가는 것보다 말이죠. 우리 시대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죄하던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국 교회가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이겠죠. 또 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둔 가족들도 수용되기 어려운 사마리아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 일주기 때쯤 이태원 참사 때 세상을 떠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어머니도 숨진 자녀도 모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난 날도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다녀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잃은 참척의 슬픔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잃고 분향소에 나와 있던 어머니는 자신은 교회에 다니지만 여기서 한 번도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지만 도리어 천주교 미사와 절에서 하는 법회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함께 예배를 드려준 적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도리어 귀신 노름하다 애들이 죽은 것이라는 따가운 시선과 정죄를 교회에서 들어야 될 때가 많았다며 속상해했습니다. 교회 식구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은 누구 집사 이제 그만해,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라며 그만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정부와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안 싸우고 나면 또 누군가의 안전이 무너지고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여기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실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흐르는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오늘 어떤 곳으로 흘러가고 계실까요? 어쩌면 교회가, 또 우리가 정죄하며 판단하던 이들에게로 흘러가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라고 요청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과 이틀이라는 시간을 보낸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상에는 자기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 높이 쌓은 담을 넘어 사마리아로 흘러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거부하는 이들, 정죄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생수이신 예수님은 흐르는 물이시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밖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은 물, 고인 물이 됩니다. 유대인들처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힘든 것 중 하나가요, 못마땅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특히 목사가 되고 더 그런데요, 목사가 되니까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보다가 보면요, 쟤는 왜 저러나? 막 그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막 반사적으로 올라와요. 제가 있는 교회도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은데 간혹 제가 보면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제 설교를 들으면 화가 난대요. 특히 제가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거꾸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그런 얘기 하면 막 화가 난대요. 그럴 수 있겠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잘 안 와요. 또 설교 시간에 와도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가끔 저랑 막 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게 느껴져요. 모임에도 당연히 소극적이고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적대적으로 저에게 대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사랑하기 어려운, 아니 사랑하기 싫은 마음이 막 제 안에서 막 치고 올라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한 친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친구네 부부가 목요일 저녁에 제가 여기서 혼자 기타 치고 놀고 있었는데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가대요. 그래? 그 들었어요. 근데 목요일마다 오나 봐요. 지난번 내가 목요일에도 뭐 물건 갖다 놓으러 왔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 봤는데. 그렇구나. 마음이 뾰족해서 그런지 성도가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참 못났죠? 제가 여러분 이런 못난 인간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그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한 2주 후였나요? 그 일이 있고 난 2주 후에 제가 이제 나다나엘 본문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이 본문을 막 묵상하는데 어떻게 해석이 잘 안 되고 막 어떻게 설교를 풀어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설교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제 루틴은 뭐냐면 이렇게 혼자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나와서 밤 10시, 11시, 12시가 돼서 상관없이 나와가지고 혼자 그냥 걷는 거예요. 계속 걸으면서 본문을 묵상하거나 막 혼자 기도를 하거나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계속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왔다 갔다 하면 본문이 풀릴 때까지. 걸으면 해결된다는 말은 저는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지없이 그러면 걷다가 보면 이렇게 본문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 묵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생각도 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설교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날도 이게 왜 안 풀리니까 혼자 밤에 막 11시 넘어서 혼자 걷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네가 나를 보았다. 이거 어떤 걸까? 그리고 이제 안 풀리니까 혼자 기도도 하면서 막 걷는데 문득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게 뭘까? 기도하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 친구들이 딱 떠오른 거예요. 나는 그들이 목요일 저녁에 교회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소름이 확 돋았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막 회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 걸으면서. 원래부터 그 친구들이 마음이 냉랭했던 게 아닙니다. 결혼 이후에 달라졌어요. 힘든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과정에 저도 많이 돕고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지친 거예요. 그 돕는 일에. 그들의 마음고생보다 그들의 그 냉랭한 반응과 행동이 점점점 크게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고생을 여전히 읽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목요일 밤에 그렇게 내 설교는 듣기 힘든 그들이 그래도 그 목요일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앉아있는 그거를 주님이 굉장히 미쁘고 긍휼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이 찾아오니까 갑자기 마음에 무거운 것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들을 뭐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제 마음의 온도가 달라졌어요. 사랑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게 된 겁니다. 혐오보다 연민은 어렵습니다. 미움보다 용서는 힘들어요. 배제보다 수용은 어렵습니다. 정죄보다 사랑이 어렵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이들에게 나아가자고 말해도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아가야지, 그래 나아가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사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시고 이방 지역을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지역에 이틀이나 머물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걸 제자들도 옆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 사마리아로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언제 사마리아로 가죠? 교회가 스데반이 승부하고 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자발적으로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예루살렘 머물 수가 없어서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그리고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사람이요, 스스로 경계를 뛰어넘고 미운 마음을 극복하고 혐오를 넘어서고 정죄가 아닌 사랑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되나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자들도 안 돼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3년이나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방 지역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사마리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관성을 못 벗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배타적인 마음을 못 넘어서요. 저는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아닌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도움이 필요한 일이에요. 성령은 사람 마음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달리 말하면 사마리아로 나아갈 용기와 힘을 제공해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 다시 성령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의 거부감이 든다는 거는요, 만약 혹시라도 든다면 그건 여러분이 지금 한국교회 잘못되고 왜곡된 성령 운동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참 성령론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왜곡된 방식으로 소화해 왔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는 다시 은사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운동이란 줄임말인데요, 은혜와 사랑운동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향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갔습니다.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가는 것이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였어요. 혐오가 아닌 사랑이 필요해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 이런 거 얘기하면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귀신 내쫓는 은사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예전에는 절대로 품을 수 없던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은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전에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이들을, 이전에는 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히 임하실 때 사랑이 마음속에 고이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힘과 용기를, 이전이라면 절대 내가 나라면 하지 않았을 일들을, 이전에 나라면 절대로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을, 절대로 말도 섞지 않았을 사람들을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다가가는 거예요.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쓴 증언과 기록에 의하면 특히 전라남도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들은요, 혐오스러운 나병 환자들을 발견했을 때 직접 자신의 입으로 고름을 빨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도 저 사람들을 저렇게 다가가기가 주저되는데 저 서양에서 온 저 키 큰 저 서양인들은 자기 동포도 아닌데 어떻게 저들의 고름을 빨아주는가. 그 장면을 목격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와 복음이 강력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자신들의 주변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희생과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뭐 탁월한 설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모일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불가촉 천민이던 백정과 기생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고 소외되고 고립된 섬들을 향해 나갔고 오지를 향해 복음 들고 나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역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은요, 사람들이 점점 사람들이 질리기 시작해요. 너무 짐을 지기면 지기가 부담스럽다. 적당히 좀 거리 두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런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을 지혜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받아들이기 좋습니까? 그걸로 합리화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러나 성경을 펼쳐보면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걸어가래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인데, 이방인들도 하는 건데 너에게 나은 게 무엇이냐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저는 목회자인 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감정노동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도 소명감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점점 무덤덤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점점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기보다 사람들에 대해 지치고 심각하게는 환멸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상대해야 되는 것, 또 여러분들 아이들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까지 상대해야 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고 그냥 나를 상처받고 싶지 않고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어요. 목회하면서 저도 그랬고 여러분의 교단에서도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기억보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갈수록 점점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만나는 대상들에 애정을 품기보다 실증과 짜증과 거부감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서서히 차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사랑하는 자, 곧 나의 친구라. 제가 어제도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나누면서 참 성도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마음이 좀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랑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요즘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보면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 똑똑해요. 저보다 학위가 많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이제는 뭘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의 역할이. 도리어 잘 듣고 배우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질문하고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막 가끔 기가 죽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알지? 심지어는 성경을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근데 그들을 제가 가르치고 뭐 할 수는 없어도 그들 옆에 있어줄 수는 있겠더라고요. 제가 대단한 사랑을 해주지는 못해도 함께 머물러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TCF 수련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든 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는 너무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우리, 정말 나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능력을 광고합니다. 사랑의 영이시여 우리 가운데 다시 피어나소서. 사랑의 불꽃이여 우리 가운데 다시 피어나소서. 정죄하고 기피하고 꺼려했던 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던져진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주님은 아시고 계시죠. 내가 얼마나 지쳐 얼마나 이 일을 악물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주님, 이 버거운 이야기를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주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인간이기에 당연하게 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솔직한 고백 위에 한 가지의 간구를 얹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쩌면 오늘 저녁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상처 입은 마음으로 혼자 울며 엎드려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고통스러워서 다 그만두고 싶다고 그렇게 진저리 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럼에도 다시 눈물을 닦고 교단에 서는 것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나, 연약한 나, 무력한 나, 피곤하고 지친 나, 상처 입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